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이란 위정자 자체가 아니라 통치기구 혹은 정부를 가리킵니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부의 편에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권위와 근원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국가 권세를 잇게 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속의 권세가 하나님에 의해 정해지고 배치되어졌으므로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고 법과 질서들을 지켜야 합니다. 국가 권세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복종하라는 대상은 위정자가 아니라 정부입니다. 성도는 무정부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는 주후 57년경에 쓰여졌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첫 핍박은 주후 64년경 네로 황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종교 정책에 도전하지 않는 이상 로마는 사실상 모든 종교를 수용하려 했습니다. 바울은 제국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려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글라우디오 칙령은 제국의 정책에 따라 교회의 구성이나 생태계가 쉽게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2절. 따라서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존재하는 국가 권위에 대한 계속적 불복종은 결국 이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계와 역사의 주인으로서 역사 전체에 개입하시며 자기의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공의를 시행하시되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행하시며 많은 경우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그들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3절. 통치자에 대해서는 선한 일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악한 일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통치자는 악을 제어하기 위해 세운 사람들이기에 선한 일을 하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는 반면 악을 행하는 자는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당시의 국가는 로마나 유대 당국이었습니다. 교회에 비호의적이고 심지어 적대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하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순종하고 협력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선한 일은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국민상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선한은 토부입니다. 토부의 개념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신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선을 행한다고 통치자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습니다. 원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유발하기 전까지만 복종해야 합니다. 국가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명하거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금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명백한 의무는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입니다. 4절. 그는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통치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적으로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의미에서 통치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을 가지지 않았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칼을 가졌다는 것은 악에 대해 처벌할 권세를 상징합니다. 통치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악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5절. 그러므로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단어는 내적, 외적 압력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통치자의 진노를 인하여 무서워서가 아니라 양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양심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통치자가 양심에 반하는 것을 요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저항할 수 있습니다. 양심에 근거한 자세로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평화적 저항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법 이전에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고 양심의 법이 지배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7절.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의 한 사례로 세금을 듭니다. 세금은 하나님의 일꾼된 권력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금을 내므로써 권력의 그 역할에 존중을 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반기독교적인 인물이 정부를 운영하여 교회가 곤란을 당하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 해도 국가의 유지를 위해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이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 유대 그리스도인 중에 로마에 대한 독립운동을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항으로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고 세금 내는 사람의 집에 불을 지르고 죽이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형편없는 정부보다도 더 나쁜 것은 무정부 상태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도덕한 정권과 정책에 복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가십니다. 정부의 도덕성이 아닌 역할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일입니다. 두려워하다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할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며 그 대표자들을 존중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국가의 복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가 하나님이 정하신 역할을 수행하도록 격려하고 기회가 되는 한 국가의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부를 세우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행하여 세상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좋은 권위, 진정한 권위가 바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권위는 나쁜 것을 몰아내고 좋은 것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위임하고 기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선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통치자의 역할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위로부터 주신 권세를 겸손하게 두려움으로 사용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